토끼가 어느 날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 약사에게 당근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사가 무슨 약국에 와서 당근을 찾느냐 그러면서 혼쭐을 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토끼가 약국에 왔습니다. 당근 있어요? 또 토끼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도 와가지고 그러더니 오늘도 똑같이 없는 당근을 찾으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싹 잘라버린다. 뭘 잘라요? 우리는 옛날부터 뭘 잘른다 소리를 해가지고 귀를 자르는 토끼 귀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위로 이 귀를 싹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토끼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안 올 줄 알았는데 토끼가 또 약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그러면 가위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약국에 와서 가위를 찾냐 이놈아. 그러면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근 물어보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토끼가 집념이 강하지요. 오늘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 갖추어야 될 면모, 크리스찬이 어떤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2년째 되었어요. 어느 날 너무나 기괴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 압도된 나머지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이 기이한 꿈 해석하려고 나라의 바벨론에 다양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소집했지만 그들에게 꿈 내용과 해석을 동시에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무슨 수로 그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지혜자의 범주에 속했던 유다에서 끌려온 청년들 있잖아요. 이름도 다 고쳐지게 된 청년들. 그러나 혜택을 입어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총명함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혜자의 범주에 속했기 때문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이라고 근위대장 역할을 했던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갔지요. 그러던 중에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고 다니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다니엘이 왜 왕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러면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 왕 앞에 간 다니엘이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왕의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해몽을 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있던 그의 친구들에게 야 빨리 기도하자. 왕의 꿈 내용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로 분류됐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밤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요. 무슨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잠 못 이루던 그 기괴한 꿈을 다니엘도 같이 꾸게 환상을 보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요. 그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에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가지고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왕 한번 다시 만나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데 처음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리옥이 왕에게 꿈 내용과 해석을 해몽을 해줄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요. 그런데 그 앞에 붙인 말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온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 중에서 꿈 해몽을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말이었어요. 뭐냐 하면 트리거라고 있는데요. 방아쇠 당기면 총알이 나가잖아요. 꼭 방아쇠 당기는 것처럼 무슨 말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반응이 성질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폭발하거나 그런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시편에 시자만 들어가도 시어머니하고 같아서 시어머니 하는 말 듣기 싫어한다 그러는데요. 뭐가 그들에게는 서로 건드리는 말이냐 그러면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다냐 뭐 이런 거, 그런 며느리가 그거 되게 듣기 싫죠. 또 시어머니한테 우리 친정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막 여기는 왜 그래요, 어머님은 왜 그래요, 이러면은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이해하고 그래,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제가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평상시에 그러다가도 그냥 저 친정 막 이런 이야기만 하면 그냥 갑자기 그냥 혈압이 빡 올라가지고 고부열전 다시 찍어야 돼 이제는.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건드리면 터지는 트리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트리거는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지금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당시 그 근동의 패권을 장악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주변국을 먹어 삼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왕들의 왕이고 또 세계를 주름잡아가는 대빵왕이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된 연후에는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이 섬기는 벨이나 또 그 마르둑 같은 우상들,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 나라의 신들이 남유다가 섬기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월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갖고 지금 의리가 춘천에 있는 느부갓네살 앞에 가가지고 꿈꾼 거 그거 다른 왕도 바벨론의 뭐 어떤 신들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이 해석할 것이다. 그는 포로고 유다 백성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 하면 기분이 갑자기 좋았다가 그냥 맑았다가 먹구름이 몰려올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느부갓네살 앞에
고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앞에 이 아리옥이 데리고 온 다니엘이 해석해 줄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게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26절 한번 볼게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재차 물어봐요. 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에 다니엘 포로로 끌려온 그놈이 진짜 맞출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에 꽤 지혜롭다고 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왔는데 아무도 못한다고 손살에 살레살을 치고 도망 다 가버렸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당인데 네가 그것도 우리한테 우리가 섬기는 신 벨이나 마르둑이나 그런 신들한테 진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알게 하게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능히 말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내용을 말해줬어요? 안 말해줬어요? 안 말해줬잖아요. 그거 말해달라? 안 말해준다? 말해달라? 이렇게 왈가왈부 막 이렇게 실리얘기를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박수술객,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하나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해주는데 알기가 그렇게 쉽겠어? 네가 과연 맞출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가 정말로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그 꿈과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에 그거 말하기 전에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바벨론의 대단한 학자들 또 점술가들 다 불러다가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못 맞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네들이 무슨 지혜잖아 다 죽어 없어져 이렇게 갖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대바벨론 제국이 아니 1년이 365일 6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했던 그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꿈꿔가지고 그 고민스러운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는데 무슨 지혜자냐 다 죽여 이렇게 가지고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 그 꿈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느부갓네살 그 왕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뭔 이야기 먼저 하냐면 꿈꾼 거 이거죠? 내가 환상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그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빨리 속이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뭔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27절부터 한번 잘 볼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꿈이죠.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꿈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은
느부갓네살의 벨이나 마르도 신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 믿는 사람 아무도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화난 데다가 지금 기름 붓는 거고 똑같아요. 사실은 너네 하나도 못 맞췄잖아, 뭐 이런 거죠. 말은 임금님 맡기니까 정성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이 분위기 파악 전혀 안 되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생각이 돼요. 천문을 연구하고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주장한 그런 다니엘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일을 나타내실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번 기회에 내가 느부갓네살 만나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꼭 이야기해야겠다 작정하고 간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수련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가이드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수양회가 전부 다 지금 목사님들 팀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도중에 누군가가 가이드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행하는데 이렇게 분위기 깨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그분이 평상시에는 식사도 좀 느리게 오랫동안 하더니 그날은 뷔페를 갔는데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나올 때까지 먹어야지. 근데 안 먹고 중간에 한 10분 먹고는 그 가이드 옆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40분 동안 일장 연설을 뭐라고 하는지 힘을 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강사로 모시고 왔던 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 가이드하고 여행하고 가이드하고 만나서 또 여기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여행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똑같은 가이드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 다시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한테 지금 그 이야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지혜자들 죽이라고 오고 꿈 못 맞춘 거에 대해서 막 너무도 화가 나 있고 지금 꿈 맞히겠다고 온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가 자기가 무시하는 남유다의 어떤 포로 조그마한 소년 하나에 불과한데 그가 와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섬기는 벨이나 마르둑이나 이런 신보다 훨씬 유능해서 그들은 못 맞췄지만 우리 신이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 하나님만이 그걸 나타내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 느부갓네살 앞에 바벨론 신이 유다의 신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우리 속담에 매를 버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꿈의 내용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경노해가지고, 요즘 경노 많이 나오네. 경노해가지고 모든 사람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때에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경노한 황제 앞에서 어떻게든지 왕의 진노를 좀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 노력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부족하여 한계가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 앞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관심사가 뭐냐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현재 물론 꿈 내용 알려주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그에 있어서 더 큰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갖추어야 될 면모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니엘은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왕 아닙니까? 긴장되는 상황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태연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면모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재현되어야 될 신앙의 면모가 뭐냐? 바로 다니엘이 오늘 보여주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의 면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 요새 자꾸 이렇게 입이 어머만이 나오는 바울, 사도 바울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그가 목에 갇힐 때나 또 때로는 갇히지 않았을 때나 언제라도 시조밀관 뭐에 관심사였냐면 복음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어느 때든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간에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고, 이전에 예수를 믿고 우리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인의 면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전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다니엘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 신앙인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신앙인의 면모, 그 중에 갖춰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신앙의 참된 면모를 갖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당근이냐고 끝까지 물어봐야 된다고요. 네. 자,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술사와 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대 알지 못했던 것을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 받은 그것을,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기이하고 그런 꿈, 잠 못 이루게 했던 꿈은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리고 사람을 압도할 만큼 두렵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에 이 신상이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상의 각 부분은 세상에 나타날 대제국, 왕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중에서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슴과 배,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상징하는 그 제국들이 다 다르지요.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뭐 이렇게 그런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바벨론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거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됐는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는데 로마를 상징하는 힘있는 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쇠와 진흙으로 된 발가락들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일어날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명멸을 거듭하는 여러 열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각 부위가 상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발과 발가락 뭐 여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뭘로 되어 있느냐면 쇠 그리고 놋 또 은, 금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놋이 무슨 반짝거린다고 모르는 소리 마세요. 놋도 여러분 보셨죠? 그게 가만 놔두면 이게 산화돼가지고 이렇게 시커멓지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제삿날 제기 사용한다고 갖다가 막 딱 떨어면 반짝반짝 금같이 빛나요. 그러니까 이 금속들은요 전부 다 빛나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광채가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신상이 특징이 뭐였느냐 그러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신상은 뭘 상징한다고?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매력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유혹할 만한 금빛이 광채가 난 반짝거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쇼핑을 가면요 같이 사는 사람 얘기라 불타는데 쇼핑을 가면은 항상 어디를 가면 그 액세서리 거기 가면 핀도 그냥 머리 안 내려오게 딱 찌르면 되지. 거기다가 막 뭘 반짝반짝 붙여놔갖고 막 그런데요 그거를요 저는 관심 1도 없는데 갈 때마다 꼭 거기를 거쳐가지고 한 30분 진을 빼고 가니까 나는 벌써 30분이면 쇼핑에 그 체력이 다 바닥나버리거든요. 쇼핑 끝이에요. 그런데 30분 동안 거기 막 그리고는 결국은 사지도 않아. 반짝이는 거 그냥 눈길을 사로잡는 거 그러기에 충분히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금속은 매력적이고 반짝이고 광채가 나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은 바라보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생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강요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 땅에 있는 그 매력적인 것들에 그냥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료되고 매혹돼요.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반짝이는 것들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거, 또 반짝이는 거, 이 세상에서 찬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찬란한 세상의 왕채, 세상 사람들이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또한 위협적으로 두렵게도 보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유혹이나 요구에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마치 바벨론이 힘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거기를 거부하거나 배척하고 친애국으로 흘렀던 남유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두렵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 또는 심지어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일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또 믿음을 지키며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의 찬란함이나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만 쫓아가고 굴복해야 되느냐? 33절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33절에 이 세상을 상징하는 신상의 면모 중에 그 발이 뭐하고?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어요. 쇠하고 진흙은 서로 잘 융합돼요? 안 돼요? 겉돌아요. 딱 붙여놓으면 지금은 붙어있는 것 같아도 한 흙이 건조되고 한 10분만 지나면 이거 자동으로 벌어져요. 그렇죠. 권력과 부귀, 명예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 모양이 힘이 두려운 신상의 발처럼 금방은 그것이 위협적이지만 그것이 쉽게 무너져 버릴 결합되지 못한, 견고하지 못한 그것이 뭐라고요? 신상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되는 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란한 광채를 내는 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아주 부실해서 금방이라도 불면 넘어갈 것 같고 또 해체되고 쓰러질 것 같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찬란함이나 또는 그 신상의 위압감 거기에 눌려가지고 주눅이 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은 흠모하거나 동경하거나 거기에 매료되어 빠져들 그런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각 세대가 머리 바벨론이 정말 왕 중의 왕이고 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왕들을 다 모든 제국을 다 지배할 만한 힘과 능력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누가요 은으로 된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메대와 바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지배하게 될 것이고 또요 그리스가 헬라가 그 열국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열국들이 명멸 망하고 또 새로고 망하고 새로 생기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도해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걸로 하여금 지금 천지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가 역사를 주도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어떤 그 위대한 정치가 권력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방의 우상이나 벨이나 마르극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신상이 나타내고 있는 신상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고 명멸을 계속하고 반복하게 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스스로가 나라와 같고 친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뜨이도 아닙니까?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님에 의해서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고 아무리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영원무궁하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분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동경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둥바둥 거기에 막 목숨 걸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명확히 알라. 이것이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느부갓네살의 꿈인 거예요. 세상의 실상이 어때요?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채난다고 그것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정작 우리 인간이 사모해야 될 대상이 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뭘 사모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주의 고백은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